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식양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그대로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부살렐 오홀리압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 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운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근거로 삼으시고 상 주시기 위함이죠. 너 참 잘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조건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을 통하여 딱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너 참 잘했다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위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 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을 뿐인데 그것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참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명령하셨을 때 그에게 감동받은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성막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제 그 특별한 사람들 말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들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말씀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라 공동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들 가운데 하신 거죠. 얼마든지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인가? 그것은 우리의 장소나 시간이라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또한 그 들려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들 공동체 속에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 그 뜻이 좀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우리가 그 인간이 이제 지혜로 와서 기계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계를 향하여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는 7일이 된 다음에 반드시 쉬어야 돼. 너도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기름도 칠하고 멈췄다가 다시 또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어때요? 공급되는 동안 쉼 없이 그냥 기계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한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쉬는 날을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물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독 기업주처럼 쉼 없이 24시간 365일 쉼 없이 해라 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데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는 사람들,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은 명령은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라. 여기서 이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께서 쉬시는 그 안식일이시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으므로. 이것과 같죠. 그 창세기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안에 한 가지 나무를 두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경계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인간이 주인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모든 권한을 다 주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된 인간에게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할까 해서 하나님 경계를 두신 거예요. 그 경계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죠. 근데 이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의 경계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늘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도록. 이 세 번째 여호와의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라는 표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11절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7일 동안 엿새 동안 만들고 쉬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이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쉬시는 안식일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안식일을 말씀하다가 마지막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것이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고 표현하는데 처음 이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쓰신 돌판이죠. 그러나 없어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대로 이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그 돌판이죠. 만약에 이것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존재되고 이렇게 왔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한 우상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한 우상. 근데 모세가 내려와서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죠. 돌판이 하나님이 쓰신, 아니 감히 하나님이 쓰신 돌판을 깨뜨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모세를 하나님이 책한 적은 없어요. 내가 직접 말이지 내가 손으로 쓴 그 돌판을 네가 깨뜨려 감히 하고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벌하신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판은 없어요. 모세가 깨뜨려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그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들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어떤 처음 기록됐던 그 가장 첫 성경 모세가 기록된 그 원본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참고하여 보는 모든 성경들은 사본들입니다. 사본. 필사해서 다. 그러나 이 사본, 원본이 아닌 사본일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아이씨, 원본 본 적도 없는데 나 못 믿겠어. 원본은 어떻게 해서 틀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그대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이 십계명의 두 돌판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적이 있었고 그 만드신 십계명의 두 돌판에 제4계명은 말씀한 대로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약속이다. 이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이 언약인데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을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죽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이 안식일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한 교회, 안식일 교회라고 있잖아요. 공릉동 교회. 이 지역이 사실 안식일 교회 그 뭐라고 그러지?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삼육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주변에가 안식일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안식일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이 안식일,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안식일을, 그 유대인들의 시간을 따라 안식일을, 시간적인 안식일의 시간을 따지면 언제냐면 오늘 우리의 날로 보면 금요일 해가 진 이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금도 우리는 지킨다.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따라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요. 그래서 보면은 토요일 날 예배를 하거든요. 주일날은 텅텅 비어요. 안 지켜요. 왜냐하면 주일은 상관없으니까 그들에게.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우리 신앙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과연 내가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 15절 말씀처럼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구약이니까, 구약은 사라지고 없어졌으니까 신약은 새로운 거지.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신약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일은 시간과 날과 장소 이것을 의미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에서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합니다. 안식. 그래서 구약에 지켰던 이 안식일, 시간과 장소, 날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그 안식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듣지만 사실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죄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죠.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 오셨어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잘 보세요. 구약에 있는 이 안식일 규례 모든 율법들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세요. 예수님 만드셨어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냥 오셨어요. 그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오셔서 그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을, 행적을 따라가 보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만드신 안식일 규례대로 하면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지켰던 것처럼 안식일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사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 그 안식일 규례를 점점 더 확대시켜서,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더 붙여진 거죠. 사실 안식일의 참 의미와 상관없이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은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해서 붙여져 있던 것들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자꾸 논쟁이 됐어요.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 회당에 가셔서 선지서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말씀할 때 눈에 띈 한 손 마른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득달같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냥 비방하고 문제시를 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어기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냥 잘 보세요. 예수님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시라니까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이 제정하신 율법을 파괴시키고 무효화시키고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로마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무너뜨리고 없애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없어지고 폐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약 성도들이니까 구약 율법은, 구약의 이 모든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규례,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은 그런 규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먹는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서를 보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비늘이 없는 것은 뭐 쪽발이 발이 갈라지지 않은 거, 되새김질 못하는 거, 먹지 말라 뭐 이런 규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옆에 거기는 이제 그 율법대로 우리는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러나 비늘이 없는 것도 미끄럽고 막 장어 맛있잖아요. 그거 아주 보양이 된다고 안 먹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고 그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이것들을 피하고 없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이것을 한 번에 완성시켜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 아니에요. 지난주일에도 말씀했죠. 우상의 제물까지도 마찬가지.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제물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못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을까? 우리는 오늘날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이 장소적으로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장소적으로도 안식일을 지킬 때는 유대인이 회당에 나가든지 아니면 1년에 3차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했거든요. 반드시 절기를 따라 지켜야 했고. 근데 오늘날은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피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율법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이 되었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율법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는 죽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이 오므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율법을 인하여 이 죄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살아날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은 몽학 선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님께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이렇게 구원을 얻고 안 얻고 이것과 연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율법으로는 반드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씀에 함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공동체가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고 그 율법 안에서 한시적이지만 그 기간이 1년이지만 용서함을 받고 한시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율법을 통하여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하는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고 핏값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해지던 그 죄사함을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을 하셨다라는 의미는 이 의미에서도 함께 포함이 된다. 율법으로는 매년 반복되어지던 그 죄사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완전하게.
마태복음 12장 8절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안식일에 논쟁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안식일에 손을 비벼서 아니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서 그 이전에 그들 그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의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아십니까? 오각형의 별,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만큼 다윗을 위대하게 칭송하고 높이는 사람들인데 다윗이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떡을 그 배고픔으로 인하여 아달 제사장 때인가요? 그 떡을 먹었어요. 그것을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들 가운데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행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은 시간이나 또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참 안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참 안식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로 인하여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으셨지만 수가성 우물가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여인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참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표현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가 그들 가운데 정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 장소, 시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시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때죠. 그래 완전히 율법이 폐해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성이 되었다.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 우리 가운데 폐해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안식을 신약 성도들은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안식이죠. 그러나 사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안식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완전한 쉼은 이 땅에서는 없죠.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다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안식하게 될 그 안식, 그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시간적으로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소위 말해서 부활의 날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과연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부활의 날로 대치가 되었는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대치가 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제정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약 성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전히 예수 부활 이후에도 그들이 시간적으로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시간까지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죠. 지금도 똑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고 그 안에 기독교의 인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인구는 약 1몇 %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럼 여전히 그 시간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어떻게 이 안식,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이렇게 행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의 날이었다라는 거. 주의 날. 주의 날. 그 주의 날은 어느 날이냐? 바로 부활의 날을 주의 날로 신약 성도들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나 날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 성도들은 안식을 소망하고 쉬는 날이라고 여겼지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약 성도들에게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쉼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 쉼의 안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언제 주와 함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바로 부활하신 그날, 주의 날, 부활의 날, 그래 소위 주일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했다. 계시록 1장 10절도 주의 날에 이 날은 부활의 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주의 날, 부활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한데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들을 때 주의 날에 이 환상을 듣게 되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이죠. 오늘날 부활의 날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7일째가 되는 날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첫날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였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첫날,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참 안식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인데 그러나 사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참 안식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아직 그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또다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쉼을 누리지만 여전히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는 온전한 안식이라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죠. 그러나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완전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참된 안식이다. 참된 안식. 그 안식은 언제인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죠.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주님 안에서 얻게 되지만 이건 역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안식은 아니고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 쉼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쉼에 또 안식을 얻는 그런 날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안식은 단순한 시간이나 또한 요일 이런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는가 못 얻는가.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더 확대돼서 이 신약 속의 주일은 어느 날인가, 우리가 첫날을 주일이라고 시간적으로 말하지만 사실 신약 속에서는 모든 날이 주일이다라고 표현하는, 모든 날
요한복음 4장 24절 이후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만약에 여전히 지금도 말하는 것처럼 그날만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날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택함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이 시간에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선택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날이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는 주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식조차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안식은 아니고 그 안식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소통하고 또 동행하는 그 삶 속에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에서의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영원한 안식을 또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고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참심을 얻게 하시고 쉼과 평안을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와 같은 큰 안식을, 복된 쉼을 늘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을 지켜주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또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또는 생업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